여러분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잘 아시죠? 내가 뭐 구체하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다윗과 이 골리앗 싸움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윗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찬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몇 개의 돌과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당시의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갑옷과 방패와 칼과 창이에요. 그 전쟁에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갑옷이고 방패고 칼이고 창이었어요. 그런데도 생뚱맞게 이 다윗은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 몇 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그때의 상식은 칼과 창으로 싸운다는데, 그런데 이 패턴을 방식을 바꿔버리니까 평상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돌과 물매가 가장 탁월한 무기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움의 규칙을 바꾸자 치열하게 훈련한 하찮은 투석이 단 한 방의 무서운 무기로 변해버렸어요.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돌팔매가 승리의 결정구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의 믿음이 승리의 결정타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의학자들은 연구와 백신의 개발로 싸우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의학계에 의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의학계의 모든 분들은 이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 2021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뛰어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의 규칙을 바꾸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싸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방법은 오직 기도와 찬양뿐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마음도 인생도 다 무너져요. 시간이 가면 인생도 무너지고 물질과 건강과 마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결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시편 28편 시는 다윗이 위험에 처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심정일 때, 여러분, 죽음 앞에서의 어떤 죽을 지경에 놓인 그런 심정으로 시편 28편을 쓰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은 우리를 종종 위험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절박한 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들고요? 손을 들고요. 절박한 순간에. 시편 28편 이 시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주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은 노년기에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를 미혹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해야 하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에게 쫓겼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했어요. 아들에 의해 자신이 살아오던 정든 궁전을 떠나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오늘 말씀이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하오니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해요. 이는 하나님의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향해 길을 막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인지 1절 후반부에서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다윗 자기 자신이 어디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잖아요. 한마디로 무덤은 절망이,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길을 막으시거나 잠잠하시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죽은 것보다도 죽음을 더 두려워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단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떨어진 것, 이걸 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는 곳에 사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다윗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뭐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 자신의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떻게 형성되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밖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둘로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성전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까지만 그 마당만 밟게 돼 있고, 이 성소에는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집기가 있었고 오직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이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감히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걸어서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그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만 간절히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비록 자신의 몸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그의 영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몸, 자신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대면 예배, 지금 이 순간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왔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심정이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성전 문턱만 밟고 나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성전 이 바닥만 밟고 이 성전 의자에 앉아있다만 가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방인들 뜰과 유대인 뜰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와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와서 그저 바라만 보고 이방인들 뜰과 유대인 뜰만 그 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전 바닥만 밟고 가는 신앙이에요. 성전 뜰만, 성전 문턱만 밟고 나오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 몸뚱아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심정은, 내 영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을 요구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지금 각 처소에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어요. 옆에 분에게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얘기 좀 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먹먹거리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의료진들은 이 치료제 백신을 연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겠어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백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패턴을 바꿔서, 이 싸움의 방법을 바꿔서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기도와 찬송으로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다윗은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앉아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 절박하고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내 몸뚱아리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왠지요, 그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위기는 2020년도에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2021년도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2022년도 어떤 새로운 방법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위기는 계속 찾아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첫 번째 위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이게 가장 큰 두려움, 첫 번째 위기예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두 번째 위기예요. 그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할 것이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의 삶에 큰 어려움이 부딪혔는데 청할 곳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위기 때문에 절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청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위기 때문에 절망해버려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차 안에서 함께 자살을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도무지 벗어날 방도를 찾지 못하던 일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도 없고 설령 내 사정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청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청할 곳이 없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없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누구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절박한 상황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드린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뭘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게 보십시오. 다윗은 3절 말씀에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네. 다윗은 악인들이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은 위선자로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갚아달라고 하는 게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다윗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손으로 하려는 복수는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복수를 하기 시작하고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과 괴로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3번씩이나 갚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무엇일까라고 물을 때에 위급한 순간에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리 사망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다윗처럼 손을 들고 여호와여 간절히 부르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자.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6절에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신 여호와를 찬양해요. 다시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그리고 다윗은 7절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위기 때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세라고 고백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절박한 순간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상황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와 나의 요새와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여라고 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또한 여호와의 도움을 얻었고 여호와께 피할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뭘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 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며 내 마음이 그를 뭐하여 의지하여 뭘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고백해요. 이는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다해 믿었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그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온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맹세해요.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뭐하여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는 다윗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신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도움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 중에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기도 중에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힘 나의 여호와여 라고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그가 이제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라고 고백했던 이제 다윗이 이제는 8절에서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시여? 그들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내 자식들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힘이시여.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나의 아들의 힘일 수 있고 내 딸의 힘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기도했던 그가 원수로부터 그를 지켜주시다. 그는 이웃을 향해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은 자의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9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누구를 인도하소서? 그들을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온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다윗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처럼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힘이라고 방패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은 분명한 응답 속에서 그의 시선을 세상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코로나19 이 위기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에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은 구교도로 개신교 신자들을 미워하며 핍박했는데 급기야 학살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피의 메리인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존 낙스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나이다. 그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에서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고 임종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메리 여왕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임종 때 남긴 말이 뭐냐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은 패배를 자인한 것이고 결국 존 낙스 덕분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건졌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태동할 수 있었어요.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웠던 100만 대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기도,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치료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릎 꿇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서 그 어떤 날 무릎 꿇기 시작, 이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성도들에게는 가난 외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를 나의 힘과 방패로 삼고 간구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에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갈 때 자꾸 사람은 도망가고 물질은 사라지는데, 내가 사람과 물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를 돕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로 나를 돕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를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삼고 간구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신속하게 여호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가나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해요.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여호와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는 여호와가 늘 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아갈 용기, 우리 주님께 나아갈 용기와 힘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께서는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굳건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내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응답받으셔서 기도와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과 내가 숨쉬고 사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날까지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절박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지성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